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더욱 붙잡기 원하고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봄은 오고 또 교회 공원 여기저기에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맨 먼저 산수유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또 지금은 목련도 피고 매화도 피고 꽃이 점점 더 피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교회를 문화행사 종교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줘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급하게 서류 꾸며서 보내느냐고 애썼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원래 애초에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결국에는 천국에서 다 한 백성 되어질 텐데 섬기는 교회가 각각 있다 보니까는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는 동네 지역에서 우리가 다 이웃으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신앙 안에서의 교제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좀 문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교회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워낙 언론에서 교회에 오면 마치 감염될 것처럼 막 그냥 떠들어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염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노약자들, 또 질환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중지한 교회들은 벌써 이제 한 달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화해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부의 조치도 많이 이제 변화가 생겨져서 원하는 7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줬어요, 공문으로. 그래서 예배 좌석, 또 마스크 쓰는 거, 뭐 식사 제공 안 하는 거, 방역하는 거, 뭐 이렇게 몇몇 가지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구청이나 뭐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도를 나왔었는데 보니까 오늘은 공무원들이 얼굴을 안 보이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간 이제 좀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미연 권사님이 떡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떡을 먹었는데, 오늘도 오후 예배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또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어제 저녁에 간식들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전에 간식을 아마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 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중에 참석하는 분들이 200명 이상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조회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21장부터 28장이 그렇기 때문에 딱 한 주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사실 여기에는 숨겨지는, 저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악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비판이 있으십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뇌물 없으면 장사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어두운 부분하고도 조금 겹쳐지는 부분들이죠. 그 뇌물고리가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는 대제사장, 또 더 올라가서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까지 손이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이런 사익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들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하고 있구나. 구약의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율법의 모든 권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권위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입성할 때 세상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은 모세의 권위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짐을 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외식을 향하게 했고 결국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안받는 것, 또 상석에 앉는 것, 옷을 크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이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지적하며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신앙생활이 낮아짐의 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고 똑똑한 줄 알았고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한 걸 깨닫고 모자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겸손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겸손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목회 초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냥 목사만 되면 막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설교도 잘할 줄 알았고,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 하나는 또 그 당시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목소리도 이제 나이 드니까는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어요. 한 6개월 만에 한 100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 100명 넘어가는데 이게 20년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면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더더욱이나 이것저것 다 바라볼 것 없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우리 성도들이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남의 교인 똑똑하면 뭐 할 것이고 잘났으면 뭐 할 것이고,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식 최고인 것처럼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목사에게 섬기는 교인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은 찾아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마귀는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아니 네가 잘해서 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막 우리 또 교만이 커져가가지고 또 우리 자랑하기 바빠지고 우리 잘난 척하고 싶고,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은 교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에 아버지 기스가 양 잊어버려서 양 찾아오라고 하고 사무엘 만나게 되어지는데, 양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나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 기스의 집안은 그 중에서도 제일 부족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는 내 체면이 중요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걱정 근심하는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다 남겨두고 또 이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왜요?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 이겼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를 남겨두어서 계속적으로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의 짐승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때의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사시 일자 연한입니다. 사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연한, 1년이 365일, 또 한 달이 30일, 1년이 12달, 이게 다 사람의 계산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점검하게 되어져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또 봄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겨울에 무거운 옷 벗어버리듯 과거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물러가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4월 15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사시일자 연한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잘한 것을 평가하고 잘못한 것도 평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누군가 잘 구별해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냥 선거 때 되어지면은 겸손한 척하면서 인사하고 그냥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던 후보들이 국회의원만 딱 되고 나면은 안면 몰수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두렵고 떨리기만 그지없습니다. 내로남불할 일이 아닌 것이 결국에는 자기 말로 심판받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말이 다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기 쉬워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남이 다 대신 해주기를 원하지요.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협력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는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식하고 체면 질의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속상한 것뿐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날마다 겸손을 훈련하고 그 가운데 예수 사랑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방해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열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 당장 이런 일을 이단들이 행하지요. 이단들이 그냥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지고는 다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딴지 걸므로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천박한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 좋은 영향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려고 애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회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무덤에 회치를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지요. 생명 없이 행동하면서 겉만 번들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힘든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짐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해를 하고 있었지요. 편법을 만들어서 똑똑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만 하는 일. 여러분,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단이 중요합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금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맹세할 때에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재물로 맹세하면 그 재물에 준하는 가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재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제단은 맹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뜯어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꼼수지요. 편법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꼼수와 편법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면서 하죠. 그건 불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관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살 파먹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서로 제살 파먹고 사는 거예요. 전도사에게 있어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할 걸로 믿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방해꾼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서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수도원에 왔어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왜 전도는 안 하고 동네 산보만 했습니까? 그때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했느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등불에 불을 붙여서 대박으로 말로 덮어두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선반 위에 높이 들려서 비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운 것은 그때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방해꾼이 아니라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탐욕이나 방탕으로 가득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23장 25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정결하게, 입는 것도 정결하게, 외출하고 난 후에는 손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을 정결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겉만 깨끗이 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또 욕심이 있구나,
우리 가운데 방탕한 마음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점검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근데 사실은 점검하는 단계에서 끝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채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재되었고 비었거늘. 그 다음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마귀도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깨끗한 사람 좋아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되고 난 후에, 청소되고 난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으로 채움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할 수뿐이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인본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지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귀가 틈탈 기회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지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내 자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내 이웃도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는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체면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예화입니다. 모자란 아들을 아버지가 키우면서 이것저것 지켜봤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 나 따라서 농사나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농사도 쉬운 건 아닙니다. 밭 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손잡고 쟁기질 하는데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한나절 일을 시키고 일하고 와서 보니까는 아들이 밭을 갈기는 갈았는데 이 밭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밭을 이렇게 갈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서 소가요 이리 가니까는 이쪽으로 가지더라고요. 또 저리 가니까는 따라가니까 이리 갈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소를 네가 끌고 가야지. 소가 끄는 대로 네가 끌려가면 되느냐?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소를 끌고 다녀라. 그리고 네가 이 밭을 제대로 가려면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보고 소를 잘 잡고 소한테 끌려가지 말고 네가 소 끌고 목표를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일을 시키고는 오후에 또 가봤는데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소 끌고 다니라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어디다 목표를 정했길래 이런 일 벌어지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쪽 맞은편 산 앞에서 강아지가 뛰어다니는데 강아지한테 목표 정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움직이는 거 목표 정하면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 거에다 목표 정해라. 그래서 3일 만에 이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목표 정하고 소에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를 움직이면서 밭을 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는 데다 목표를 걸고 강아지 뛰어가는 데다가 목표 거는 사람들 많다고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상과 형편이 끌어가지 아니하도록 만들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한 사람 되어지며 천국의 방해꾼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움받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 살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